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하셔서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사랑합니다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때 하늘의 축복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마음껏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귀한 권세가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 주간에 졸업을 맞이한 우리 학생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해 있지만 요즘 잘 안 나오는 아이들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축하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새 출발, 그리고 졸업이라는 것을 맞이하는 아이들은 늘 이제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아이들은 빨리 졸업하고 싶어 해요. 이제 2학년 그리고 4학년 이제 올라갔으니까 2학년이 되고 5학년이 되는데 이 아이들이 빨리 6학년이 되어서 졸업하고 싶대요. 졸업하면 뭐해? 그래. 빨리 컸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졸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새 출발이라는 그 단계가 중요하죠.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그래도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우리 청년들 보면 얼마나 딱한지 몰라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회에 진출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업자들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가고 싶어도, 일하고 싶어도 일할 직장이 없어서, 뽑아주는 데가 없어서 몇 년 동안 노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시원이 있잖아요. 예, 저 고시원에도 그래도 가끔 교제하는 청년들과 한번 인사도 나누고 밥도 먹고 하는데 그 청년들 보면 지금 4년째 저기 고시원에 들어앉아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4년이지요. 여러분, 부모님들 속은 오죽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평교회가 우리 이 지역의 단순한 영적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꿈을 만드는 교회, 꿈을 만드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꿈은 보이지 않지만 꿈 자체는요, 꿈꾸는 자와 함께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11번째가 요셉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는 10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한 요셉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요셉은 꿈꾸는 자였거든요. 무슨 꿈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꿈꾸는 자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꿈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꿈을 통해서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꿈을 주시고요,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래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3장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양평교회가 같은 꿈을 꾼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의 구원의 역사도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꿈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꿈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겼죠. 예? 왜냐하면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문자를 줬어요. 예. 우리 자매님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우리 청년들이요, 그게 너무 고맙다고. 예.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도용환 목사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런데 이 도용환 목사가 양평교회에 오면서 양평교회의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양평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지난 5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교회 교육관도 건축하고 이 지역에 그래도 소리 없이 많은 전도를 했던 것을 되돌아봅니다. 무엇 때문인가? 꿈을 이루기 위한 이 기초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 양평교회와 함께 하신다면 이제 그 꿈은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요, 예수 믿으라고 해서 믿는 사회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 지역의 문화를 선도하는 교회가 성장하게 돼요. 지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코로나가 얼마나 많이 이 지역까지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이 화동면에 교회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한 개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지역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꿈꾸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공부하고 배우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 상주에 가면요, 카스테라 카페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하고 한번 가서 커피 한 잔 사고 카스테라를 마음껏 그냥 커피보다 더 많이 먹었던 적이 있는데, 무료로 해요. 무한 리필입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내가 우리 교회에다가 카스테라 카페처럼 빵을 구워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돈 안 받고요, 얼마나 막 좋습니까? 일하다가도 우리 집사님들 커피 마시러 와서 딱 커피만 마시면, 커피만 마셔도 좋은데 거기에다가 빵 한 조각 더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소문나면 어때요? 멀리서도 오고 하겠죠. 그리고요, 우리 청소년들, 그래도 이 지역은 다른 농촌보다도 중고등학생이 그래도 눈에 보입니다. 이 아이들을 이끌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제공 안 해주면 아이들은 등 돌립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일 인기 있는 게 뭡니까? TV 보면 나오잖아요. 축구예요, 축구. 아이들을 위해서 조그만한 축구장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요즘 대세를 따라서 산행을 하잖아요. 양평 산악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요즘 대세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갇혀있는 활동을 못하니까 산으로 들러가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품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 교인들만 산행이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이 지역 사람들도 와서 출석률이 더 좋아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양평교회 분들은 산에 가는 거 안 좋아하냐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문화를 그리고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주가 아닙니다. 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야 된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사람들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아이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뭔가를 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뭐 하냐고. 어른들에 대한 꿈도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허락한다면 작은 공원 묘지라도 조성해서 성도들의 안식처를 만들어서 함께 그런 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가의 모토가 뭡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예요. 제가 이걸 위해서 이 사회 이런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하시는 목사님들과도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했더니 양평교회는 다 준비가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시작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제 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허황된 생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 지역 정서와 맞지 않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제 꿈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꿈, 오늘 말씀하신 듯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게 하셨다면 이거는 제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꿈을 만드는 작업실, 여러분, 제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끝났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특별히 오늘 지난 주간에 졸업을 하고 또 좀 있다가 우리의 축하를 통해서 장학금을 받을 우리 학생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인생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결국 그 모든 꿈은 무슨 꿈이 될까요? 개꿈이 되는 거예요. 개꿈. 오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떤 처진가를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들은 사람은 감옥에 있습니다. 자유가 억압되어 있고 포로된 상황에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하신다면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도 지금 이 아침에 깊은 데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고기를 안 잡겠다는 말입니다. 그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감옥에 갇힌 자처럼 마음을 닫아보십시오. 고기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잡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데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혀서 2배에 가득 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꿈꾸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시도록 맞추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전제가 뭡니까? 회복, 자유를 자유케 하시겠다라고 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제가 뭡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됩니까? 자유가 없는 상황이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상황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회복해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회복해야 할 그러한 어려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옥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예레미야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며 그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예레미야는 단지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에 불과하다고요? 도구, 연장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또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에게 그 일 가운데 동참하라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서 제한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방해거리,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 충성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양평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룰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난 사람 참 많죠? 세상에 잘난 사람 참 많아요. 부자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잘난 사람 많고 부자가 많다고 해서 모든 꿈을 접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시골 어디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양평교회 어디 알아보는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세상은 우리 양평교회를 주목할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양평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양평교회를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양평교회를 주목하실 겁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신다.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